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천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예수님의 구원만이 오늘도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요새의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요. 종교 간의 대화에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교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 주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른 종교의 삶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든지 좋은 곳에 가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 앞에 감사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왔다. 여러분 브라질에 보세요. 뉴스 들어보셨지만 그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 60도 될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 비가 와가지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이게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제가 어제 교회 일을 하는데도 보니까요. 아침에는 좀 추웠잖아요. 그런데 한낮에는요. 이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날씨가요. 날씨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뒤죽박죽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질서를 잡아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동참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 그 괴로움, 그 조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아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쾌락과 안락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늘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건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좋은 것도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우연히 그래서 그렇지. 모든 환경이 나를
뭐 그래서 됐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 이게 그게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실 때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그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때의 상황을 탁하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분의 일이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고 나는 그저 뭐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그냥 내일 하면 되는 거고 피곤하면 좀 쉬면 되는 거고 안 피곤하면 교회 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가슴 깊이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믿음 지키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신비,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상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된다.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도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고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보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피곤한데,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그 심정이라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다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새벽에 뭐 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예배 아니던데요. 여러분, 특별한 예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건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간구라는 이 말을 이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대시서, 청원하다, 간청하다, 기원하다, 그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간절하게 기원하고 청원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하나님, 내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쥐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까. 그 십자가는 극악한 그 죄를 지은 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믿음의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마음의 아픔을 오늘 복음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기름을 짜느냐?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그 동산 언덕이 다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그 감람나무, 그 동산에서 기름 짜는 뜻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돌 던질 만큼 그런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좀 깨어서 너희들도 같이 좀 기도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새벽을 깨우기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자랑거리인 목사님들 중에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크게 붙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 고난에 순교하신 그 목사님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평양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5 종목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는 장기적인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 고난도요 잠깐은 뭐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고난은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고난도요 힘들고 오랫동안 가면요 그게 버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분이 한 기도가 뭐냐면 노모와 처자를 교우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 그 피 맺힌 그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귀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순종을 배웠다. 성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순종의 자체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 계신 분,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베들레헴 구육간에 오셨어요. 아주 초라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순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도 그 순종의 결정적인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은 배워야 돼요. 순종은 우리 가운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의 자리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이 순종하는 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 칼을 빼어 그 빼를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립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킨 일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들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되셔야 돼요. 단순한 삶,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거 가감하게 그만두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 단순함으로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유세비우스라는 이 교회사가가 12사도들의 삶을 기록해놓은 순교 일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그 순교의 일지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서 줄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형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고 유대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에게 멸망되기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유대로 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기도하며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그 승고된 그 자잖아요. 뽑힌 그잖아요. 그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 그 순종하는 믿음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순교자의 삶.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순교자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이 순교자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진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귀하게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오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근본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란 그 뜻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의미가 있듯이 그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잘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이름 잘 짓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이름은 따로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소테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테리아. 이 단어를 보면 구조하다, 안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을 잘 예언한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 당하신 그분, 그 메시아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와 재책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가상 십자가의 7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3가지의 말씀 보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는 그런 말씀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주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 죽게 한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달려야 될 이 자리지만 내가 달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던 그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기까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열기까지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한마디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가득 싣고 나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마지막 순간에 그 물건의 값을 치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모든 걸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백성의 권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면서 그 순종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깊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된 귀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가운데 있기를,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절제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의 삶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